찬양과 감사 모두 동일한 언어들입니다.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한번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. 강원도 하면 지난 1970년대, 80년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연탄을 뗄 때 탄광촌으로 유명합니다. 무슨 탄광이냐면 석탄 탄광. 그 두 곳이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데 삼척시 도계라고 하는 곳이 석탄 탄광이 유명했고, 또 하나는 정선군의 사북이라고 하는 곳. 이곳은 아주 깊은 산골이기 때문에 많은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. 탄광 캐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사북입니다. 이 두 개의 탄광촌이 이 산골짜기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 석탄을 캐는 사람들이 수천 명들이 모여들었어요. 그러니까 일대는 완전히 판자촌, 석탄 캐는 사람들로 사람들이 득식을 거렸습니다. 그러다가 80년대, 90년대,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석탄을 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. 다 보일러지.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?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고 떠나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에 쩌들어버린.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 정부에서 고심하다가 정부 지원 사업을 벌려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도계라고 하는 탄광촌과 이 고한 사북이라고 하는 탄광촌에 당신들이 이곳에 유치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사업을 선정해서 정부에다가 신청해 주시오.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돈이 얼마가 들든지 지원해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. 이 사북 사람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어요.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? 모리가 최고다. 그래서 돈이 모일 수 있는 것이 뭐냐? 대한민국의 돈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것 뭐예요? 도박장. 그래서 카지노. 우리 동네 지금 실제 얘기예요. 카지노를 만들어 주십시오. 그래서 사북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 강원랜드라고 하는 카지노가 세워지게 됩니다.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카지노들은 한국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. 외국 사람들만 출입을 하거나 아니면 여권을 가지고 간다거나 그래야 돼요. 근데 이 강원랜드는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예요. 이 사람들의 소원이 성취가 됐어요. 왜? 1년에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쓰는 돈이 1조 5천억이에요.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. 얼마나 많은 돈들이 그 도박장에 카지노에 보이는가. 도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어요. 야, 뭘 유치하면 좋겠냐. 우리 아들, 딸들이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삼척이나 강릉 또 그런 곳까지 보내기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보내질 못하니까 이곳에다가 강원대학교 분교 좋은 국립대학교를 하나 세워달라고 우리들이 신청을 하자. 그래서 강원대학교 분교를 그곳에다가 세워달라고 신청을 했어요.
1998년도에 강원랜드가 이제는 개장을 해요. 또 도계에는 강원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국립강원대학이죠. 그 강원대학교 분교가 캠퍼스가 강원대학 분교가 캠퍼스가 도계라고 하는 곳에 탄광촌에 세워지게 돼요. 이 캠퍼스가 얼마나 좋은지 국가에서 너무너무 좋은 아름다운 그런 캠퍼스를 거기다 전했어요. 한 군데는 돈이 모이는 곳, 한 군데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. 이제 세월이 한 20여 년 흘렀어요. 그럼 어떻게 됐을까? 여러분, 그동안 어떻게 됐을까? 강원랜드 카지노가 세워진 이곳은 속담이 하나 생겼어요. 개들도 10,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. 그렇게 돈이 흥청만청이 되어서. 근데 제일 먼저 세워진 게 뭘까요? 전당포. 그 동네 가면 수도 없는 전당포가, 그곳에 가면 수도 없는 술집, 그 동네 가면 수도 없는 마약. 그러면 저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박을 했을까요? 아니요. 그 동네 사람들도, 그 시골 동네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, 야, 카지노에 가면 대박 난다더라. 한번 잡아당기면은 뭐 돈이 막 우르르 막 쏟아진다더라.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논 팔고 집 팔고 그래가지고 강원랜드 드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여러분, 도박에서 돈 따는 사람들이 어디가 예나 지금이나 없습니다. 패가망신한 사람들 뿐이죠. 또 술주정뱅이들, 길가에는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와서 전당포에다가 이렇게 재피고 돈을 빌렸는데 그걸 갚을 길들이 없으니까 수도 없는 차들이 그냥 가득 차 있대요, 길가에. 여러분들 중고차 살려면 그렇게 가세요. 실제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. 노숙자들, 거린들, 패가망신한 사람들로 그곳에 가득 차 있는, 이제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, 그 주변에. 그 도계는 어떠냐? 그 옆에 생기는 것은 모두 다 학생들이니까 카페. 너무너무 예쁜 카페들, 하숙집들, 대개 이런 것들이 그 도시를 형성을 하게 되고 문화시설들이 자꾸 갖춰지게 되니까 이 도시가 활기차고 젊은이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활기차겠어요. 극명하게 딱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강원도에 가면, 제가 왜 추수감사절에 이런 설교를 하느냐. 여러분,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져요. 그 방향으로 계속하다 보면 인생이 달라져요.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똑같이 탄광촌으로 시작했는데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히 두 도시가 전혀 다른 도시, 하나는 죽음의 도시가 되었고 하나는 생기발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. 지금 현재 여러분,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주를 바라보면서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. 하루 이틀에 우리들의 인생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
우리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, 다른 곳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. 날마다 주님 은혜를 구하면 어느 날 우리들이 뒤돌아보면 내가 믿음의 정상에 서 있는, 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바라보고 돈이 좋아서 돈 따라가고 그런 것만 바라보고 연연하고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저 흑암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, 내 영혼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합니다. 여러분, 하나님만 구하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 저녁 우리들이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동원해서 다윗처럼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목장에서 그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이 시대 죄와 슬픔과 정말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어서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주님의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. 기도드립니다.